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열왕기상 18장 13절부터 15절인데 우리 13절과 한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에 기록된 18장 13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죄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상시대입니다. 엘리야 엘리사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한 달 동안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볼 텐데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싸워서 이깁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돼요. 이 존재가 반드시 하는 전략은 똑같아요. 사단의 전략. 복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모였는데 왜 왔냐? 복음 회복하고 언약 잡으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잃어버리면, 복음이 상실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막 생각이 복잡하고 막 언약 못 붙잡아지고 그리스도 안 잡혀지고 바쁘고 복음 아닌 다른 일로 바쁘고 복음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다른 스케줄의 삶으로 계속 가다 보면요 이게 없어져. 이게 교회사에 그랬고 성경이 그랬어요. 항상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커지고 대형 교회가 되면 다시 그게 또 교회가 우상이 돼가지고요. 자기 교회는 좋고 딴 교회는 안 좋고 막 이렇게 이제 큰 교회만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복음이 없어져. 그러다 또 망해. 그 망했다가 또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갖고 하나님 또 복음을 회복시키고 또 회복되면 또 망하고 됐다가 망하고 됐다가 망하고. 그럼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막 복음 회복하고 응답 누릴 때는 저는 그게 많이 느껴요. 이게 진짜 복음에 올인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막 성령이 나를 막 끌고 가요. 이렇게 막 진짜로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막 일을 해요. 근데 내가 복음 말고 다른 데 생각이 팔리고요. 그 다른 데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거 사라져. 나는 그게 이해가 돼요. 사울왕에게 들렸던 악신. 사울왕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신 들려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하잖아요. 그죠? 복음이 상실되면 그래요. 어젠가 그 현대 예전에 뭐 배구단에 있었던 누구지? 알아? 예. 고윤희? 예, 유민. 얼굴도 예쁘고 뭐 하던데 부모님 없더라고요. 근데 자살했잖아요. 그죠? 뭐 자리 위치를 포지션을 바꿨는데 그 이제 뭐 밑에 댓글 안 좋은 댓글지 막 달리니까 3월달부터인가 아무 말 없이 안 나오고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고 선수 생활 이제 그만뒀는데 집에 이제 아무 연락이 없어서 가보니까 자살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20대 사망률이 10명이 죽으면 5명은 자살로 죽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살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복잡하죠. 네, 사는 게 복잡해요.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다. 인생이 복잡해. 왜냐? 그게 아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복잡하니까 죽으면 되겠지 뭐. 죽으면 되지. 지옥 가면 되니까.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회복하는 예배가 중요하고요. 내 인생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니까. 우상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예배를 빼앗겨 버렸어요. 교회를 사단이 장악해 버렸어요. 어떻게? 예배가 안 되게. 어떻게? 예배는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잘하는데 복음만 놓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시대를 만들어버릴 사단이요. 우상 시대를. 시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빼앗긴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빼앗긴 거예요. 뭘 빼앗겼냐? 영혼도 빼앗겼죠. 사단에 대해. 마귀가 압이 됐으니까. 정신도 빼앗겼어요. 늘 혼미해. 정신이 늘 혼미해. 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이 왜 이런가, 막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육신은요, 늘 아프고, 병들고, 마음은 늘 지치고, 생각은 늘 잡히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어려워. 왜냐? 여러분이 너무나 사단의 전략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뭐 주셨어요?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요. 이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조연이 아니라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이 빼앗겼던 거 그거 회복하는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뭘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이 돼요. 이미 여러분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 복음을 나의 복음 만들고 내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봐보세요. 현실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로 보내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총리 되게 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봐보세요. 양자로 갔어요. 그런데 다스리는 지도자가 됐어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엄마가 양자로 보냈잖아요. 엄마가 가서 젖 먹이고. 봐보세요. 고아. 태어나자마자 교회로 보냈으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는 운동을 한 거예요.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요. 아무짝에도 볼 게 없어.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찬란하고 괜찮고 지위 있고 이런 사람들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저 진흙더미에서 건져낸 그런 사람들을 쓰셔가지고요. 아무것도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미래도 없는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자들을요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의 특징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동인데 하나님은 나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 농부로 불렀는데 도단성 운동을 하게 했어요. 엘리사. 보세요. 어부로도 부르고 그 다음에 핍박자였는데 이들이 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이 영적 서밋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 지혜가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하시는 분은요. 다른 거 다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안 된다. 이런 분 있죠. 나는 어렵다. 이런 분 있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 복음 속으로. 복음 속으로. 여러분 혼자 안 되죠? 그래서 예배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싫어하고 내가 교회를 싫어한다는 것은 여러분 막 우상에 지금 우상 시대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싫고 말씀이 싫고 예배가 싫고 교회가 싫고 죽으려고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지금 몸을 이렇게 다 열어놓은 거예요. 다 열어놨어. 제발 찔러십시오. 사단님 나를 찔러 죽이십시오. 왜냐? 여러분 사단에게 그냥 대충 당하면 그냥 세상 혼미하게 살고 불신자 종로하게 살지만 사단이 여러분 잡아버리면 자살한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잡으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해하고 자살하고 자아 정체성을 못 찾고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아니 저기 80, 9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13살, 14살, 15살 준씨 이런 나이 애들이 자살하고 뭐 인생 얘네 인생 압니까? 준씨가 인생 아냐? 인생 알아? 예지야 예지 많이 살았잖아.
6학년이니까. 인생 알아? 몰라요. 인생 모르는데 저 인생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한대요? 자살해요. 저 인생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죽으면 되지 자해해요. 나도 모르게 계속 긁어요. 왜 긁는지 모르고 칼로 긁어요, 손을. 그래서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렘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겨놓으셨다가 우상시대에 오늘 말하는 엘리야, 엘리사처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오바다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그래서 오늘 한번 새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렘넌트 오바다. 오바다가 한 일 중에 100명의 제자,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어요. 이세벨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아합 왕의 대신인 오바다가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눠가지고 숨겨서 키웠어요. 돌봤어요. 여러분 그 우상시대야. 잡히면 죽어. 그런데 오바다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바다 이게 3절에 보니까 왕상 18장 3절에 보니까요. 왕상 18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랬어요. 오바다를 표현할 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죠.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 오바다는 왕의 신하였어요. 아합 왕의 신하. 그리고 오바다는 하나님이 세운 엘리야,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왕의 신하라는 것은 위치와 지위와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왕에게 어떻게 해요? 신망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우리 렘넌트 이런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상시대 오바다처럼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줄 만큼 그러니까 힘도 되고 능력도 되는 사람이에요.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다. 그래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때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오바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이런 중직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시대에 재앙 막는 직장의 상사 눈치 보면서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아니고요. 믿음과 실력 딱 준비해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요. 능력 있습니다.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명하셨냐면 7천 제자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을 통해 갖고 거짓 선지자들 그 850명하고 영적 싸움 해가지고 이깁니다.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영적 싸움에서. 그런데 그 이기고 나서 엘리야가요. 이제 아합 왕이 다 죽이라고 하니까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영적 싸움 승리하고 다 했는데 자기 죽여달라는 거 이제 나는 힘이 없고 약하고 나 연약하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그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힘 주시면서요. 먹을 거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엘리야는 이제 자기는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힘없어서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준비해놨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죠. 아버지는 뭐 했대요? 시작도 안 했대. 따라합시다. 옆 사람 얘기하세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올해 41살이잖아요.
그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은퇴가 뭐 어떤 분은 75세, 80세, 우리 교단은 죽을 때까지 은퇴가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복음 말하다 가시는데 그럼 내가 40이니까 앞으로 뭐 건강하다면 못해도 뭐 70세까지는 하겠죠. 그러면은 한 30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걸어가면서 아버지 나는 시작도 안 했네요. 30년이면 30년 내가 30년 목회를 한다면 아직도 나는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세상 것 뭐 다 필요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나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근데 아버지는 뭐 했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대. 그래서 뭐 했대요? 엘리사를 하나님이 또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7천 제자를 준비해 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제자. 그러면 여러분 우상시대를 막은 사람 오바댜, 우상시대를 막은 사람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야의 수제자 누굽니까? 엘리사.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단성의 제자입니다.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보면 엘리야가 죽기 전에 뭘 줄 거냐고 물어보니까요. 나는 당신이 가진 뭐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더블 포션, 성령 충만을 2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아버지께 구할 때 그러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스승이 가진 성령 충만에 2배를 주옵소서. 그 엘리사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도단성 운동을 하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부하가요, 신하가요, 이게 두려워하니까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뒤로 돌아보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또 승리하게 되죠. 결국에는 뭡니까? 엘리사는 우리가 막 사람과 싸워가지고 뭐 내 거 취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다시는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대요. 그 말은 뭔 말일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 그리고 복음의 비밀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의 저주장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네피림 시대잖아요. 지금 하나님 없다는 시대잖아요. 하나님 없이 지금 전쟁, 기근, 뭐 수많은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어저께인가 이만희 총회장 구속됐더라고요. 나이 89세인데 구속 사유 89세지만 정정해서 있을 만한 체력이 된다. 그래서 구속을 했는데 뭐 돈 횡령 뭐 50몇 억인가 뭐 횡령하고 뭐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40명이 돼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 볼 때 웃기죠.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40명이나 40분이나 된대. 다 자기 왜냐 보고 모르니까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고 내가 입맞은 자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하신 것을 다 이루어지고 복음 상실되면요 당연히 마귀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상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 경계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뭐 유럽 이렇게 여행 가는 모든 곳들이 다 우상 신전을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국 뭐 방콕 홍콩 중국 여러분이 가는 우리나라 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어디로 가죠? 다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경주 가잖아요. 경주. 지금 아이들은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무조건 수학여행을 경주, 뭐 불국사, 석굴암 뭐 이런데 진짜 음식 맛없는 지역.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음식을 하는 지역이 이런 걸 반찬이라고 대놓나 할 정도로. 근데요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는 게 우리나라 불교 쳐다보러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요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뭐 어디 가냐 저기 절가네. 그 절까지 걸어오래. 그것도 뭐 몇 시간 걸어서 그 절 갔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 한번 쳐다보고 땡땡 하는 거. 그 딸랑 딸랑 물소리 좀 듣고 밥 먹고 와. 그게 소풍이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지금 130년 됐는데 감사하게 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요. 떨어져서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가 그 언약 잡은 교회 그 목회자 그 전도자 만나 가지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성취된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낸 그게 나의 복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아니 교회 가서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착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십시오. 뭐 할 수 있잖아요. 왜냐 교회는 남한테 뭐 싫은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고요. 여러분 내가 조금 예의 범죄를 잘 못 지켜도 괜찮고요. 내가 조금 돈이 없어. 나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내가 예의범 잘 못 지켜. 제가요 진짜 회개했다니까. 예전에 내가요 우리 최장하 선생님 집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학생에 대해서 뭐 내가 뭐 얘기했는데 시연이가 못 알아들어 그 말을. 엄마 그게 뭐야? 내가 민망해가지고 내가 평상시 쓰는 말인데 대학생은 평상시 쓰는 말 시연이 못 알아듣더라고. 왜냐 시연이가 워낙 순수해가지고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봐보세요. 만약에 예의범죄를 잘 지켜야 되고 착하고 바라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한 2억 정도 있어야 구원받는 여기 계신 분 중에 구원 몰라 몇 명 있을 수 있겠다. 구원 일단 나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나는 억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모가 예를 들면 사모님 정도 돼야 된다 하면 여기에 우리 김영희 지사님은 또 한번 견줘봐야 되겠지만 없어요. 근데 구원의 기준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우상숭배 가득하고 사단이 완전 뉴에이지 프리메이스 유대인 이 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으니까 그 시대에 세 명의 증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막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은 뭔가 한번 생각해요. 핸드폰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갈라디아 4장 8절 하나님 아닌 다른 거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빨리 우상 버리고 어디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자라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해서가 아니요.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확실히 붙잡고 오늘도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반드시 서밋을 준비하세요. 내가 조금 공부 못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 내가 좀 다른 건 못돼도 내가 영적인 부분은 탑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찾고 예배하는 시간 찾고 찬양하는 시간 찾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예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 말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그런 지도자에 공부해야 돼요. 유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은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 그랬어요. 시연아 뭔 읽으라고? 시연이 딴 생각하고 있어서 물어. 우리 시연이 항상 한 박자 늦게 얘기해. 위인전 읽으라. 처음에는 하함이 책도 조금 읽어줬는데 요즘에 이제 못 읽는데요. 지도자 공부를 하래. 지도자 공부를. 이렇게 두꺼운 거 읽지 말고 몇 장짜리인데 요약된 그 지도자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막 큰 거 딱 붙잡아갖고 읽어야지 하고 3페이지 읽다가 끝나지 말고 얍실한 그런 책들을요. 지도자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으세요. 지도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릴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상시대에 막는 재앙 막는
복음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시대의 재앙 막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